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자신이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범죄를 예방하고 전역 활동의 편리함을 위하여 가로등을 설치할 것을 설득했던 일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프랭클린이 그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가로등이 필요하다라고 말로 설득하는데 이제 설득이 안 됐다고 해요.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겁니다.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굳이 세금을 더 내서 가로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프랭클린이 본인이 먼저 실천을 하면 그 필요성을 알게 될 거라고 이제 여기고선 자기 집 앞에다가 정말 이쁜 등을 하나 사가지고 깨끗하게 닦아서 높이 매달아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그 등에 불을 붙여가지고 밤새도록 이렇게 등이 이렇게 켜지게 놓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이 플랭클린 집 앞에만 가면 화난 것을 알고 있어요. 길을 갈 때에도 그 어두컴컴한 길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 않는 그러한 편리함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옆집에도 등불이 켜지고 또 옆집에도 등불이 켜지고 그러면서 그 온 필라델피아 시내가 등불이 밝혀지는 일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서전에서 쓰고 있는 그의 말은 이겁니다. 본보기보다 더 좋은 영향력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본보기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엄마가, 선생님, 또 교회 목사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먼저 본을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잔소리에 불과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입술의 언어보다는 그 사람이 어떠한 본을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닮아가게 마련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를 닮기 마련이고 학생들도 선생을 닮기 마련이고 또 성도들은 목사님의 신앙을 닮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그 원리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엄마, 아빠를 닮아 있고요. 어릴 적 선생님을 닮아 있고 목회자의 신앙관을 닮아 있습니다. 내가 싫어했던 우리 엄마의 행동, 내가 싫어했던 우리 아빠의 말투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튀어나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당혹스럽고 또 그것이 보기 싫지만 또 그것이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 이제 우리는 영원히 누구가 되었느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를 닮아왔든 상관없이 이제는 정말로 내가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또 알고 깨닫고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닮아가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닮아가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본보기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인 예배소서 말씀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냥 보면 율법적인 말씀, 도덕적인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참된 것을 말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또 험한 말을 하지 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해라, 이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율법적이고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말씀을 계속 명령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명령의 본을 보이신 우리의 아버지가 계심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이셨고 나에 대하여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나에 대하여 다른 그 누구보다는 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고 긍휼을 베푸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본보기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전에 나눴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는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도장을 탁 찍듯이 성령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우리 가운데에 인치셨대요. 그것을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본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32절부터 오늘 본문인 5장 1절 2절에 계속 그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어찌 남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어떠한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냥 자녀도 아니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사랑해라, 그냥 사랑해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큰 원칙,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먼저,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깨닫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깨닫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인쳐주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애쓰며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 이전에 우리의 행동 이전에 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는데 뭐가 우선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먼저 돼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먼저 우선되어야 될까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돼야 이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도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먼저 우선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으면,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것도 사랑받고 있는 자녀임을 믿고 확신하고 충만히 우리에게 그 사실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빛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단히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가장 우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는 것. 그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남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자꾸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먼저 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교회에서 누군가가 실족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넘어져서 교회를 등한시하거나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나 교인이나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말을 잘 합니다. 저도 그런 말을 잘 드려요.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자매님, 사랑하는 형제님,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질 때는 사람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족합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나오세요.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닮아가는 저희들 됩시다. 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하지만 사실 초신자들에게,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가 보입니까? 네, 사람이 보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초신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먼저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일 뿐이에요. 목사가 보일 뿐이고요, 전도사가 보일 뿐이고요, 또 오래 믿었다는 장로가 보일 뿐이고 권사가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먼저 믿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달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은 누구를 보기 때문에? 나를 보고 나를 본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또 신앙생활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깨달은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들이, 초신자분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모습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 초신자분들도,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라는 그 권면을 이해할 때가 올 것입니다. 아, 사람은 다 연약하구나.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경과 찬양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구나라고 그분들도 성숙해 갈 때에는 깨달을 날이 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나 때문에 실족할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신종할 때, 우리가 본을 보일 때 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계속 이 설교를 나누고자 하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떠한 사랑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하반절에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빨간 글씨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사랑입니다.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이 사랑은 바로 한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라고요?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오는 사랑이다. 그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누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그 사랑을 베푸셨듯이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사랑은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랑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우리 에베소서 4장 그 마지막 후반부부터 지금까지 쭉 여러 주간 가운데 흐르는 한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그 주제가 그 근본에 깔려 있고 계속 거기에 대한 적용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주제 가운데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새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란,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옷 입는 것이라고 그 주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 사람의 그 악한 본성은 벗어버려야 했잖아요. 지금까지 말씀이 계속 그 주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어라. 그런 주제로 말씀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쉽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미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옛 사람의 미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어라. 아멘이십니까? 네, 저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사랑, 진정한 사랑의 상반되는 개념을 그냥 단지 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진정한 사랑을 옷 입으라고 했고 이제는 벗어버려야 하는 그 상반되는 개념을 오늘 본문은 왜곡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사랑이라는 감정 한 번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뭐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있을 거고요. 형제의 사랑도 있을 거고 우정도 있을 거고요. 또 전우애도 있을 거고요. 동료애도 있을 거고요. 나중에 커서 또 불같은 남녀 간의 사랑도 있을 거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나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희는 옛 사람의 왜곡된 사랑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3절부터 7절까지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은 모두 다 그 헬라어 단어가 성적인 죄에 속해 있습니다. 이 본문만을 가지고 음행에 관하여 설교를 또 따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본문 말씀이 1절과 2절과 함께 있는 단락이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묵상하며 이 말씀을 이해해 보려 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성적으로 왜곡된 그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빠져있는, 옛사람이 빠져있는 그 성적인 모든 죄는 사실 그것을 뭐로 표현하죠? 사랑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뭐라 얘기하냐면 왜곡된 사랑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노래 중에 90% 이상이 사랑을 노래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다 하나같이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더욱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가사들은 성적인 표현들로 가득해지고요. 요즘 아이들이 추는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 댄스 그룹들이 추는 춤들을 보면 하나같이 성적인 표현들이 난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속이는 말, 또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상은 계속 우리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곡된 사랑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임을 당해서 왜곡된 사랑이 진짜 나의 사랑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왜곡된 사랑에는 탐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으로 왜곡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는 이기적인 사랑. 현대의 사랑이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 이 현대의 세상적인 사랑은 성적인 매력 때문에 사랑에 빠졌다가 서로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헤어지는 사랑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했고 자녀 교육에 극성맞은 우리 한국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볼 때에도 내 자식만 사랑하는,
내 자식만 잘 되면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벗어버려야 하는 것은 옛사람의 그 습관 중에 정말로 벗어버려야 하는 것은, 또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로 벗어버리기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습관으로 남아있는 왜곡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성적으로 왜곡된 사랑이 남아있어서 문제가 많죠. 교회 안에도 이기적으로 왜곡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같은 교회인데 왜 부서들끼리 싸울까요? 같은 교회인데 왜 서로 다 자기를 위해서, 더욱이 이 성적으로 왜곡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왜곡된 성적인 사랑을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것은 성도라 하는 그리스도에게는 결코 마땅하지 아니하다. 부부에게 주신 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하여 죄인이 된 우리에게 성은 정말로 조심하게 다뤄야 하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다른 말로 핵발전소라고 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성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아름다운 선물은 이제 타락한 우리에게는 핵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큰 값싼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찌는 듯한 더위에도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 수 있죠. 그러나 그 정말 조심히 다뤄야 하는 그 원자력, 정말 조심히 다뤄야 하는 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실수한다면 그 실수의 영향력, 그 파급력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세계는 점점 어떻게 치닫습니까? 그 핵이라는 것을 폭탄으로 만들어 장난친다면, 핵폭탄을 만들어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장난친다면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현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 성적인 사랑을 마치 핵폭탄으로 장난을 치듯 성적인 왜곡된 이 사랑으로 장난을 치는 것 같습니다. 5절의 말씀이 그들 앞에 있음을, 그리고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하나님의 이 경고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짜 불같은 경고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넘어지지 말라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도 그 옛사람의 습관, 날마다 평생 싸우며 벗어버려야 하는 그 옛사람의 그 낡아빠진 썩어져가는 옛 구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제 안에도 남아있고요. 우리 성도님 안에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 잊혀질만 하면 뉴스에 터지고 잊혀질만 하면 또 뉴스에 터지는 그러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날마다 평생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이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왜곡된 사랑을 자꾸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또 하나의 모습은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성적인 사랑 우리 나눴죠. 이제는 두 번째,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 덜 경각심을 느끼는 부분일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 왜냐하면 이게 죄인지 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로서 그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냐면 그 자녀의 영혼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사랑?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그게 진짜 우리가 날마다 입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런데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고3 학생을 둔 지사님들, 고3 학생을 둔 성도님들의 어떤 행위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주말에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며 그 신앙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지금 교회 갈 때가 아니야. 너 지금 공부할 때야. 학원 가야지.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저도 우리 병원교회 오기 전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부모님들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이야 뭐 당연한 거지만 분명히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설득이 안 돼.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련회 가야 되는데 어디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수련회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학원에 빠지면 안 된다. 공부가 더 우선이고 대학에 가는 게 더 우선이 되는 요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기적으로 왜곡된 사랑입니다. 정말 자녀의 사랑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는,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이기적인 자녀의 사랑이지 않은가 돌이켜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녀만 예로 들었지만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묵상해보고 너무나 많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고 있는 사랑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사랑인가? 우리의 사랑이 옛사람의 왜곡된 사랑에서 하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는 새 사람의 온전한 사랑을 날마다 옷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그 진정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셨사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닫고 발견하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삶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찬양할 때에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에 이 말씀을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느끼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해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와 교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옛 구습이었던, 왜곡되었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내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남편과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묵상하고 날마다 이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어 하나님의 본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